주일마다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우리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이 모일 때마다 진짜 증인들의 이 축제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응답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RTS 동문 전도학교가 늘풍성한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서천옥 목사님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그날 우리 동문 회장님이 원래 오셔가지고 동문 전도학교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문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그 우리 동문 회장님이 못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다 헤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여서 포럼이라도 그냥 할까, 이러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서천옥 목사님이 우리 강원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그 포럼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왔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포럼을 좀 같이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갔는데, 이렇게 포럼을 듣게 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천원 목사님이 알겠다 해가지고 포럼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는 전쟁이 있어가지고요, 구약 지역으로는 못 갔대요. 애굽 지역으로는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신약 지역으로 간 겁니다. 신약 지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터키 지역, 소아시아죠. 그 아시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로마 복음화 했던 그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혀 못 밟고 신약만 이렇게 쭉 밟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천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지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을 가서 봤는데 진짜 가슴에서 막 통 안에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가봤더니 복음이 씨가 말라버렸대요. 거기 예수님이 오신 땅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곳이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도 가보고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지역도 가보고 예루살렘 그 지역도 가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다 다녀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었던 그 언덕도 올라가 보고, 예수님이 14번 무릎 꿇었던 그 자리마저도 전부 다 사람들이 상업화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졌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손 자국 모습을 다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손으로 짚었던 그 집의 그 기둥도 이렇게 손으로 짚었다고 이제 피자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흔적들을 다 남겨놨대요. 근데 가보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다 상업으로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현장이었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 이제 모양만 남은 겁니다. 흔적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종교화돼 버리고요, 우상화돼 버렸어요. 상업화돼 버렸다고
거기 갔던 우리 강원로에 우리 소속된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오셨던 그 땅,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가 보니까 전부 다 상업적으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리고 그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갔어요. 터키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지역이고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거든요. 거기서 지금 바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이고 2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이거든요. 바울에게는요 한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가서 7개 세워놓고 그 지역마다 일꾼들 찾아내고 교회 세워놓고 그 완전히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있죠. 서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성지순례 하는 그 가이드가 누구냐면 모슬렘 사람이래요. 모슬렘 사람이 전부 다 안내해 주더래요. 그리고 한국에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통역을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터키 지역이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그 전도자가 복음운동했던 그 지역이 지금은요 99%가 모슬림 땅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목사님이 막. 오직 복음 아니면은 안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했대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가지고는요 현장을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됐던 곳인데 불과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나서 그 땅이 싹 다 이제는 한 2000년 지나고 났는데 99%가 전부 다 모슬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예자 꺼냈다 걸리면요 잡아가지고 바로 추방시켜버린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길에 그 십자가 모습이 싫다고 십자가 모양 나오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싫다고 전부 다 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원형으로 돌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돌도로 이렇게 십자가 모습 싫다고 그 정도로 지금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갔대요. 로마까지 가서 그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천주교가 완전히 그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 웅장하대요. 화려하대요. 너무 멋있대요. 장엄하대요. 근데 복음이 없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야 진짜 그렇게 화려했던 현장이었는데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현장이었는데 복음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상화돼 버리고 종교화돼 버리고 상업화돼 버리고 심지어는 무슬림이 완전히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장악해 버리고 천주교가 이 중세교회가 완전히 그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구나. 그리스도만 없답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가슴에 이렇게 한 번 더 찡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 내가 비록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내가 비록 이 지금 강원도 이 원주 땅에서 목회하지만은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새롭게 딱 각인되는 시간이 있어요. 틀린 거 얘기했다가는 처음에는 약간의 틈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다른 이상한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야 60장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어둠이 지금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깜깜함이 지금 만민을 싹 다 지금 가려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성지순례 현장 얘기했냐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저 터키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저 로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요, 지금 어둠이 지금 만민을 가려버렸고 깜깜함이 지금 온 땅을 지금 싹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일어나라, 자세를 갖추라 그 얘기예요. 아,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전부 다 어둠으로 다 덮여 있구나.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구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원군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부와 재물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축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원래는요, 완벽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빼앗긴 거, 복음 가진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인도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진짜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중심 담고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호와의 빛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게 영적인 힘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때문에 모든 나와 관계된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기도가 돼요. 노담인데요. 제가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주 잘 모릅니다. 이 원주는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주는 내가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2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니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원주 지역입니다. 근데 몇 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원주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네요. 제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안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속초 가기 전에 안산 복음만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안산에 100만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100지게 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초로 보내시고요. 이 원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여기 와서 12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원주에서 개척했는데 1년 동안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가운데 자립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됐어요.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개척했으니까 어렵지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로 도와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작지만 물질로 후원해 주면서 우리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년 딱 지나고 나면 도움의 손길 딱 끊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정씩 1년이면 12가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지금 몇 월달입니까? 5월달이에요. 5월달인데 너무 놀랍게도요. 5가정이 연결되고 6가정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원주 땅이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원주가 살아야지만이 강원도가 삽니다. 강원도가 살아야지만이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 너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는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 보게 해주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요, 빌립보 지역 살릴 루디아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금 유럽에 있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이고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현장을 살릴 숨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 세웠는데 그 현장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배경도 든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틀린 걸 향해서 열심히 떴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완전히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딱 갇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배경이 든든해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죠. 거기다 가말리알 문화상이죠. 베냐민 지파죠.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요. 바리새 칭호를 받았어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리새 칭호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틀린 것으로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이 완전히 사상이 돼 있었어요. 율법으로 완전히 쩔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보다도 종교 생활하면서 완전히 그 인생은 공고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가장 막는 길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실패하는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틀린 거 붙잡게 되고 다른 거 붙잡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종교 생활하고요, 율법이 다 묶여가지고요, 맨날 틀렸다 맞다 이것만 따지고요, 정죄하고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을 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 만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산과 이 죄와 지옥 문제, 이 불행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이유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임금들과 왕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임금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가지고는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헬라 문화도 알죠. 유대 문화도 알죠. 진짜 철학도 알죠. 과학도 알죠. 세상 지식도 알죠. 성경도 알죠.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부름받을 때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 알았던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펼쳐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율법에 이 종교에 쩔어 있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이 공고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또 다른 마음의 또 한쪽은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이 사상이 되고 뿌리가 됐는지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돌아서고 보니까 자꾸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중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놓여가지고 끌려다니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죄책 느낄 이유가 없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요, 더 이상 무소하는 종, 사단에게 종노릇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늘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요, 기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 안에는 축복이 너무 큰 겁니다. 심지어 31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생활하다가 인생에 답 없이 막 방황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왜 헤맸는지, 진짜 답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서요, 이제 말씀 안에서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축복 나만 누려서 안 되겠구나. 내 고륙, 내 친척이 이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진짜 내 고륙 친척들이 다 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모든 친척이 다 이 은혜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날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슴속에 아시아가 있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이 태어났고, 사도 바울이 공부했고, 사도 바울이 자랐고, 사도 바울의 모든 친척이 있는 그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 거기에 지금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영이 다 막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안산 가려고 했다니까요. 막는 겁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왜요? 유럽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두로아에서 기도하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부 다 손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 마게도냐구나. 저 마게도냐,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 저 마게도냐 상업지역, 로마의 식민지인 그곳, 로마로 통하는 지름길, 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요.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요. 거기가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금요, 터키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역,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요, 들어가서 쭉 지역을 도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왔어요. 이 지역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까? 이 지역을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지역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내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하고 많은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곳을 찾는데요. 문밖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루디아가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루디아는요. 지금 문밖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그냥 들은 겁니다. 듣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은 여사 이렇게 됐거든요. 바울은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문밖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인생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루디아가 이런 고백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지금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나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다 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와 그 집이 전부 다 복음을 듣고요, 전부 다 마음 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세례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았어요. 루디아가 지금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의 한에 있는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인도받아서 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살리고 싶어서 인도받다 누구 만났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루디아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계속 말씀 운동 했겠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요정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은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루디아가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가족만 들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요, 계속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는 관계된 사람 만나러 왔다 갔다 뭐 했냐면 관계전도 한 겁니다. 관계전도 하러 가다가 왔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 점하는 이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몇 날 며칠 만난 겁니다. 계속 만나가지고요, 그 여종이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당신 높으신 주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무속인으로 있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요, 가서 복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바울은 뭐하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막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 들어가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 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그 뒤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요, 매우 치는 겁니다.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복음 운동하면요,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돌아와요. 이야, 멋있어요. 이야, 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깃발 드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제는요, 그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요, 어둠이 지금 땅을 덮고 있고 깜깜함이 지금 만문을 지금 가리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그러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루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버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장 가족이 돌아오고 나중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완전히 싹 장악해버립니다. 진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서론이 곧 결론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증인이 와 있습니다. 우리 기린면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최연자 우리 성도님은 천안에서 20년 동안 무속인 생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이제 일주일마다 늘 예배드리러 가면은 저한테 이제 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최연자 성도님이 몸이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다가 나을 쯤 되면은 또 우리 이기동 성도님이 막 아프고 또 이기동 성도님이 좀 이제 나을 쯤 되면 또 최연자 성도님이 아프고 계속 힘든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 복음 전했거든요. 이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종교가 바뀌면은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상숭배 많이 했던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기 왜 망합니까? 귀신 섬기니까 망하죠. 우상 섬기니까 망하죠. 종교 생활하니까 망하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 29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9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 29장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상 가운데 종교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우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무서워서 종로로 사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생명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방시켜주는 자입니다. 그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여기 또 증인이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우리 증인들이 다 오셨네. 우리 전영아 우리 성도님이 저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드리다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사 안 지낼랍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제사 많이 지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답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사는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이유가 없고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지금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이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복음 받고 들어오는데 걸려있는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복음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종교가 2개면은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아니 지금 제사를 지내왔는데 아니 제사 안 지낸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유교죠.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20년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불교 아니면 다 유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가 복음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귀신 섬기는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예배의 축복수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라. 고통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전부 다 평안 속으로, 완전히 지금도 제사에 묶여서 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안내해주는 역할하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떤 친구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신자입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보면요, 훔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연필 한 자로, 샤프 한 자로 이렇게 훔쳤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심해지니까 이제 선생님 막 서랍도 막 뒤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걸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너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잡혀 사는 것이다.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네 문제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복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네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너도 모르게 이렇게 인도받아서 망한다. 사단은 너에게 절대로 행복 주지 않는다.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더니 얘가 불신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배반할 수 없대요. 아버지가 지금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절에 가서 지금 공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종교 바꾸란 얘기 아니다. 신분 바꿔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너에게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은 너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니네 가정이 살아날 것이니까 네가 진짜 개인이 먼저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 아이가 나중에는요,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요, 불신자들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지금요, 루데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슴속에 하나님을 은근히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저녁 11시에 제가 폭탄 맞았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쫙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딸하고 같이 여기 와서 이제 딸은 공부하고 저는 이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11시가 넘었어요. 11시 한 반쯤일 겁니다. 술이 이만큼 된 사람이 왔어요.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불이 이제 저쪽에 식당 쪽하고 여기 가운데 하고 여기 켜져 있었으니까 들어왔어요. 그 저는 이제 여기서 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들어왔는데 저는 우리 미연인 줄 알고 미연이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예, 나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술이 이만큼 취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1분도 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오시라고. 저기 의자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엄마가 예수 믿었대요. 엄마가 예수 믿었는데 6년 전에 엄마가 소천하셨대요. 자기는 개망난이래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고 그 사람 말로 얘기하면 자기는 개또래요. 개또. 일본 말로 개또. 자기는 개또래. 개또라이란 얘기인가 봐요. 개또래요. 그러면서 엄마 속을 너무 많이 썩였는데 그 엄마가 예수 믿는 분이었다고. 교회 다녔던 분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술을 먹었다고. 이틀 전에 큰 누나가 와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까지만 내가 술을 먹고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 앞에 예배 드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했는데 복음 전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당신이 여기 온 것도 이유가 있고 이 밤에 내가 지금 집에 안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당신한테 내가 진짜로 복음 전해주고 싶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수님 진실하게 영접하자고.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하자고. 그 영접기도 했거든요. 영접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 마음 알죠? 내가 그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압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사장님 그랬다. 아니 사장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늘 이게 사장님 입에 배가지고 목사님 그랬다. 사장님 그랬다. 나중에 자기 집에 가재요. 여기서 2분이면 간대요. 야, 그래가지고요.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 손 잡고 술 너무 취해가지고 계단 잘못 내려가다 보면 발목 젖질리면 뒹굴고 다치니까 손을 잡고 가는데요. 야, 느낌이 어땠냐면요. 아기가 엄마 손을 딱 잡고요. 그 무서운 길 있잖아요. 뒤에 여기 밤에 불이 여기는 깜깜하거든요. 손 잡고 그냥 막 행복해가지고 막 걸어가는 그 아이 같더라니까요. 72년생이래요. 그럼 나이가 몇 살입니까? 46입니다. 46인데요. 결혼도 아직 못한 노총각입니다. 그 형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 손을 잡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끝까지 안 나요. 집에까지 가자고. 그럼 내가 집에까지 그럼 내가 바라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목사님 여기 돌 있으니까요. 자기는 뭐 훅 내려가고 목사님 잘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손을 안 놔줘. 이거를. 안 놔줘. 우리 집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니까. 들어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12시가 넘었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막 술이 채가지고 막 열쇠를 꺼내가지고 딱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커피 2잔을 딱 타는 거예요. 그 나보러 마시래요. 그래서 이제 한 잔 마셨어요. 자기는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 안 마신대요. 그래 나만 마시래. 그래서 제가 커피 마셨다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바카스 하나 또 주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드릴 게 없으니까 바카스라도 하나 드세요. 저는 바카스 안 먹거든요. 바카스 하나 딱 주더라고요. 가져와서 저 뒤에도 놔뒀거든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오는데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이 비록 술 취한 분이었지만은 그분하고 같이 자기는 깡패였고 그 다음에 막 개망난이었고 그러니까 있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으슥한 길로 가는 데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이거 으슥한 길로 갔다가 나 이거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됐는지 이 밑에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손 꼭 잡고 갔어요. 그 사장 여기 코렉스 맡은 사장 부인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목사님 다칠까 싶어가지고 근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덮여 있구나. 어둠으로 지금 덮여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고 지금 저기에 진짜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길만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창대케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축복의 주역 되길 바라요. 진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빛을 선전한 자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빛을 가진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져야지만이 강한 자가 결박돼야지만이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지역의 흑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 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래 살았는데요. 진짜 2분 거리인데 여기 지금 십자가에 불 들어온 거를 제가 이제 살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십자가 이 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둠이 딱 덮쳐 있으니까 십자가 있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여기 오겠대요.
여기 오겠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주일날, 내일 주일인데 지금 일찍 주무시고 11시 예배니까 오시라고 하는 말이 뭐라 하겠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빈털털이에요.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헌금 없이 갑니까? 전 못 갑니다. 헌금 없어도 되니까 오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그때 하나 앞에 드려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깨어나면 갈게요. 그랬더니 안 오셨네. 안 오셨습니다. 이름이 재밌습니다. 제 이름이 맹달재라고 했더니요, 맹달재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도 이름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원종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종필의 그 종필입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원종필 씨래요. 진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줍니다. 저는 누굴 찾고 있냐면요, 루디아 같은 사람 찾습니다. 이 원주를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원주 모르거든요. 원주를 알고 있고 불신자 가운데, 또 종교사라는 사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쫙 그 뒤에 연결된 밭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 진짜 곳곳마다 루디아처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월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이 그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우리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는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아브람 부르실 때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부를 때는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릴 그 예비된 루디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이제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평안으로 돌아오도록, 두려움에 떨고 마귀의 종로로 가는 그 사람, 재앙이 임할까봐 싶어서 정말로 겁내하는 사람들 다 평안으로 돌아오도록, 그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고 지역이 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